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예, 찬송가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8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가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같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크게 세 부분 1장에서 24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심판.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멸망 전이었어요. 반드시 멸망할 거다. 거짓 안전, 거짓 샬롬에 속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은 불타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회개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24장까지였어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3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이제 망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수께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중에 회복을 두 가지로 나눠요. 33장에서 오늘과 내일 보게 될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는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불탔지만 환상 속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에스겔서가 마치거든요. 그래서 33장에서 48장의 회복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38장과 39장은 한 세트거든요. 곡과 마곡에 대한 38장, 39장을 끝으로 이제 전체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끝나고요. 그 다음 이제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새 성전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락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38장, 39장 이 곡에 대한 예언은 좀 종말론적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16절에도 보시면 끝날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마지막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종말론적인 역사, 환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곡 연합군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또 종말론적이에요. 마지막 날에 어떤 사탄의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시면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탄이 잠깐 나와요. 잠깐 풀려나서 그 사탄이 곡과 마곡을 사방에서 미혹해서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하는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싸우는 이 곡과 마곡의 적군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사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사탄의 공격은 두 종류로 오겠죠. 달콤한 유혹의 방식으로 오든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방식, 그런 박해의 방식으로 오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38장 먼저 좀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마곡 땅, 마곡은 지명이에요. 그리고 곡은 사람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곧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곡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계속 추측하죠.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미래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알렉산더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렇게까지 막 하고, 그 시대의 에스겔 시대의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이 곡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우두머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 그런데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이에요. 사실은 마곡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들 이름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해서 메색, 두발 여기 있잖아요. 또 마곡도 있고요. 밑에 가면 6절에 고멜도 있는데 고멜이라는 이름도 야벳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곡, 고멜, 메색, 두발 이 네 아들은 야벳의 후손, 야벳의 아들 이름인 것이 좀 독특하긴 하죠.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메색과 두발은 소아시아 북서쪽에 갑바도기아 쪽의 두 나라인데요. 로스는 지명인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뜻으로만 보면 우두머리, 왕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여서 로스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의 아들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곡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편안히 이제 나라 망했다가 포로 귀환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침략하는 그런 우두머리죠. 3절이요. 로스와 메색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대적.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하고는 한편 먹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반드시 한편을 먹고 싸워야 돼요. 너를 돌이켜. 근데 곡은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적군이 된 거죠.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턱뺨을 갈고리로 꿰어서 너와 말과 기마병 온 군대를 끌어내래. 여러분 6절 끝에도 끌어내리라 하는데요. 끌어낸다라는 것은 말 탔는데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차라는 말은 이끌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유다를 공격하도록
끌어내서 이렇게 나가게 한다는, 전쟁터로 나가게 한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끌어내린다가 아니라 전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보면 곡이 악한 꾀를 가지고 침략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뭐 로봇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언뜻 보면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냈대요.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지?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곡과 북쪽의 연합군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들을 유황 불못에 집어 던지시거든요.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의 환상들이 그대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제대로 해석하려면 에스겔서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도 알아야 되고, 이사야의 환상이나 예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스가랴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표현들이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그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인 계시록 20장의 내용도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곡의 악한 꾀와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편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악된 선택이나 행위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어쨌든 끌어냈다 이란 말씀, 야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5절에 보시면 바사, 구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붓, 리비아예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고멜, 키메르, 이런 도갈마 이런 지역의 모든 떼들을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는.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모든 무리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 연합군의 우두머리는 곡이라는 사람이고요. 8절,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곡이 총사령관인데 누구 명령을 받고 움직이겠어요? 자기가 총사령관인데. 그런데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허용하지 않으시면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막 예비하고 오는 걸 보면 뭐 당장이라도 전쟁이 시작될 것 같지만 말년에,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오랜 후에 전쟁을 하는데, 그 땅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회복된 후에 편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에 오시는 이유는 옛날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오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바벨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바벨론 군대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거고요. 곡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곡, 이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유황불에 집어 던지시려고 곡의 군대를 이끌어 오시는 거거든요. 9절이요. 모든 때와 함께한 백성들이 광풍같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기세로 이스라엘의 구름같이 많은 숫자를 끌고 곡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그날에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이제 곡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악한 꾀, 이 꾀라고 번역한 마셰마라는 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계획, 악한 계획, 악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10절에 보면 곡의 악한 꾀들,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 그 악한 계획이 뭐겠어요? 11절이죠. 곡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이 평원 에레츠 플라자인데요. 플라자라는 말, 왜 큰 쇼핑몰 같은데 플라자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플라자인데요. 플라자라는 말은 에레츠는 땅이란 뜻이고요. 플라자, 에레츠 플라자. 어쨌든 플라자는 넓은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가 세워지려면 성벽으로 둘러싸야 하잖아요. 늘 전쟁이 있던 시대니까요. 고대에는. 그런데 플라자는 성벽이 없는 넓은 들판 같은 거예요. 이게 에레츠 플라자예요. 그래서 이 플라자라는 말이 성경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요. 한 번은 스가랴서 2장 4절에 나와요. 스가랴서 2장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회복된 이스라엘이 플라자가 되어야 된다. 성곽 없는 성벽 없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성벽이 없으면 뭐 적군의 침입에 완전히 노출되는 거잖아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이게 스가랴서 2장 4절의 플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스라엘은 플라자, 에레츠 플라자인 거예요. 성벽도 없고 뭐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되게 불안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성벽이 없어요. 그 시대에 남한산성, 북한산성, 만리장성 다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어요. 근데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나 도둑이 그냥 문 열어놓은 거잖아요. 도둑 없는 마을인가? 아니요. 고대 그 시대에는 늘 전쟁이 빈번한. 그러니까 곡이 생각할 때 저거 봐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플라자 에레츠네, 에레츠 플라자야. 성벽이 없어.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 군대 끌고 가자. 약탈해 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거예요. 염려 없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길게 쓰였지만 한 단어예요. 베타흐. 베타흐라는 한 단어가 이 바타흐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베타흐인데요. 바타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둘 다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평안히 염려 없이 같은 의미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뭐 이런 의미로 번역했는데 그 뜻도 있고요. 믿고 신뢰하다라는 뜻이 먼저예요. 믿다 신뢰하다 이렇게 번역된 구절들도 많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바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냥 편안히 거주하는데 문맥상 그래요.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믿다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신뢰하면서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베타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편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물건들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이게 이제 곡의 악한 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악한 것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침략하자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비방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정당한 침략의 이유가 돼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무슨 군사 훈련을 많이 하거나 성벽을 쌓고 견고하게 막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스라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편안히 걱정 없이 살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요. 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그러니까 곡의 악한 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재물들을 얻으려고 하는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어디가 이 지구의 중앙일까요? 뭐 발전한 도시? 서울이 중앙인가요? 중국이라고 말했으면 북경이 세상의 중심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세상의 중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세상의 중앙인 거죠. 지금 엄청 많겠죠. 그 시대로 보면 가나안 땅은 변두리죠. 고대의 예루살렘은 중앙부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의 중앙,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짐승과 재물을 얻으려고 간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못된 놈들 또 나와요. 스바와 드단은 아라비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무역으로 유명한 육로 무역이고요. 다시스는 이거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 해상 무역, 지중해 무역하는. 그러니까 스바, 드단, 다시스는 육상과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그곳의 상인들과 부자들, 그러니까 고기 침략 전쟁을 할 때 그 상인들이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노략하고자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들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이 상인들과 부자들이 왜 이런 말하겠어요? 전쟁에. 그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아무 그것도 없이 남을 해치는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전쟁에서 죽여? 그 가정을 왜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왜 무너뜨려? 이런 걱정하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은, 금, 짐승, 재물,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상인들은. 이 전쟁이 옳으냐? 이 전쟁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제기 언급도 한마디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도 없고 전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도 없고 오로지 돈 얘기밖에 안 해요. 현대인들 같죠? 돈 얘기밖에 안 해. 이 전쟁을 하면 은금, 자기들에게 돌아올, 자기들이 이익을 챙길,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나빠요. 인간이 제일 아름답고 착하고 소중하고 인간이 제일 못돼 먹었고 악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런 짐승만도 못한 편안히 거주하는 에레츠 플라자에 살아가는 짐승과 재물들을 약탈하려고 그 군대를 끌고 남을 죽이고 착취하고 빼앗아가려는 그 밑에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상인들, 부자들, 경제적이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인자야 고객에게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히 거주하니까 무방비 상태인 것을 알고 고개 눈에는 저거 봐라 낼름 집어 삼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성각은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집어삼키려고 덤비다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불에 대고 뜨거 하고 망하는 거죠. 15절 말탄 기병대 능한 군대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리라.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거룩이라는 건 구별됨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었구나. 유일하신 참신이었구나. 거짓 우상들과는 다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17절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곡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곡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신명기 32장, 이사야 10장, 이사야 17장, 34장, 또 24장에 17장, 예레미야 30장, 요엘 3장 이런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최후에 승리할 거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한 세력의 공격, 그리고 최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많이 있었다. 내가 너를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러나 곡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곡을 심판하시는데 19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또 21절에 보면 칼을 불러서 칼로 각 사람이 형제들을, 그러니까 곡의 연합군 내에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쳐들어왔는데 그게 서로 이견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세상 사람들끼리 곡의 연합군 내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칼로 치면서 망하게 되는. 그리고 22절 전염병과 피, 또 폭우, 우박, 불과 유황,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곡의 연합군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염병은 애굽의 5번째 재앙, 피계, 이파, 악질이라고 번역된, 온역이라고 번역된 데베르라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애굽의 5가지 재앙하고 이게 이제 전염병, 돌림병이라고 말하는 페스트죠. 피는 첫 번째 애굽 재앙이죠. 피로 나일강의 물이 변한. 우박은 7번째 재앙이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이 나오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불과 유황의 심판의 모습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곡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들을 유황불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23절 결론,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온 열방에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악의 세력은 다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돈에만 온갖 관심이 쏟아져 부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다 곡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이 없어도, 문이 없어도, 빗장이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걱정 없이 평안히, 하나님 뺑 믿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공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경쟁자들이 날고 기어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둔 성벽, 문, 빗장, 그리고 자신들이 길러놓은 실력으로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재산과 짐승을 탈취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은금과 재물과 짐승들을 탐하려는 상인들도 널려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